오신 주님, 참으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듯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셨고 관심을 가지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심장이 터지는 그 마지막 고통 중에서라도 맑은 정신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생각하시려고 신포도주를 거부하신 그토록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도 맑은 정신으로, 참으로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가 세상살이에 시달려서 우리 주님을 맑은 정신으로 사랑치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들 살기 위하여 바쁘게 뛰어다니는 동안 저희들은 미처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잊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저희가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려도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큰 사랑과 영원한 관심을 십자가에서 포용해 주신 주님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관심, 그 사랑 없이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불효한 죄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그토록 중한 책임을 가진 저희 부모된 저희들이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는 하나님을 뵈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초청장이 우리 손에 들려진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제는 슬퍼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로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력해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때로는 돌림을 당하고 사랑과 높임을 받지 못해도 슬퍼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내가 또는 남편이 그가 바라는 관심을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 섭섭해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영원한 사랑의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이 열쇠를 저희가 가졌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 손에 들려진, 저희 가슴에 안겨진 이 사랑의 열쇠,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남은 세상을 풋세게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늘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거기 가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저희가 헤어지기 싫습니다. 주님, 거기서 같이 만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찾겠습니다.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수레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간증이 비단 그분에게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우리가 차감해 보면 거기에서 남은 부분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지금도 실감합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가 어떻게 돼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마땅히 감사와 기쁨에 넘친 생애여야 하고 겸손이 특징인 생애여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신 과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자주자주 경고되는 바는 과거를 잊지 말고 그대들의 생애와
교회의 과거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와 능력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과거에 그들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노래로 엮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때 기성세대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와서 참 우리 교회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오시고 많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을 뵐 때 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머리가 숙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 교회가, 오늘의 우리가 있기에 얼마나 어려운 경험을 겪었습니까? 참 이제는 생애에 중요한 많은 의무를 다하시고 이렇게 말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신 것을 뵐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 원로 목사님 또 장로님들께 감사합니다. 화이프님께서는 그분의 자서전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함에 있어 현재 우리 입장에 이르기까지의 매 발걸음을 편답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될 때 나는 놀라움과 지도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에서 그분이 주신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장래에 대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저는 지금도 특별히 저는 지난 한국을 떠나서 이제 이곳에 오기 마지막 안식일, 제가 10여 년 일한 우리 대학의 마지막 교종들을 살펴보고 그 눈 내리는 안식일, 저는 단에 서면서 제가 그 학교 오기 직전에 가졌던 졸업 마지막 때의 일을 생각하며 제 과거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2개월이면 바로 이 방학이 끝나면 2월달이면 졸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졸업을 기다리며 집에 있는데 한 학생이 찾아와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좀 보자고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 방학 동안인데 갔더니 우리 그 담임 선생님께서 아주 조용한 방으로 저를 데려가시더니 아주 어둡고 무거운 표정으로 내가 참 담임으로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안 됐지만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우린 방금 치른 사정회에서 신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없다고 하는 사정회 결과를 내가 알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제가 지켜온 안식일에다가 또 제가 진학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하는 가운데 너무 몸이 쇠약해져서 잠깐 쉰 것이 플러스가 돼서 법정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이 학교의 기풍을 세우고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공정은 하지만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저는 아직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전 집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암담해서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나 졸업하는 그 대열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지금 졸업식이 베풀어지는데 저는 운동장 이쪽 귀퉁이에 있는 학교 이발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발소 창문을 향해서 졸업식 하는 광경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다 불려졌지만 제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 이발소의 겨울이라 첫봄이기 때문에 물을 끓였는데 그 수증기로 뿌옇게 된 유리 창문 밖으로 밖을 바라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이제부터 전개될 제 앞생애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와요. 내가 앞으로 정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뭘 할 것인가? 제 앞길은 그 뿌연 유리창처럼 참으로 앞길은 흐리고 부옇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때 우리 삼육신학원인데다가
학교에서 저에게 졸업장은 주지 않았지만은 졸업 예정자로 입학원서 신학원이니까 내보려면 내보라고. 그래서 그 졸업 예정자로서 그 졸업식 하기 전에 그래서 입학을 했습니다. 전 만년 졸업 예정자. 만년. 참으로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전 그래 이 36 신학원 대학에 들어올 때 그 태릉 선수촌이 있는 데가 옛날엔 진고개였는데 거기를 건너오면서 전 울면서 거기를 넘어왔습니다. 작은 보따리를 들고 저는 제가 겪었던 많은 일을 생각하며 울면서 그 고개를 넘어왔어요.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면서 탈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연상돼요. 제가 이제 그 훈련소 영창에 갇히면서 이제 형을 받기 위하여 이 조소를 꾸민 일이 있었어요. 그때 조사관이 저를 묻더니 제가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진심으로 내가 너를 조사관으로가 아니라 고향 선배로서 내가 지금 내게 말하는데 너 정신 차리라. 내가 지금 형을 받으면 최소한도 3년을 받는데 지금 법은 내가 3년을 여기서 징역을 산 다음에 다시 훈련소 가면 네가 또 그렇게 하면 또 다시 들어오고 그럼 또 다시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그래서 35살까지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난 너를 정말 사랑해서 말하는데 생각을 고치라. 저는 그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것은 그때 법으로는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선배들이 가고 또 내가 가야 할 곳으로 확증한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는 아주 그 깊은 우려와 또 비소 가운데 조소를 꾸미고 제가 그분의 말대로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다음 해에 이상한 법이 생겼어요. 병력법 57조 사망이라는 이상한 법이 생겨서 징역을 2년 이상 받은 사람에게는 복형을 동무로 환산해서 제대시켜준다는 이상한 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법이 아니었다면 제가 35살까지 그분 말대로 맹을 돌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이상한 법이었습니다. 그 법은 나중에 얼마나 잘못된 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죄를 조금 진 사람은 자꾸 복무를 시키고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빨리 제대시켜준다는 이상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한번 놔둔 사람들을 도로 찾아들이고 하는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섭리는 저희가 돌이켜볼 때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자비와 섭리가 있었음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 조소를 꾸밀 때 그분 얘기가 너 이제 여기 빨간 줄 올라가면 너 여기 살고 나가면 너는 이젠 사회에서는 매장이 되고 모든 국민권은 박탈당하고 넌 정말 외국에도 못 나가고 넌 완전히 이 세상에서는 매장된 사람이라.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 필리핀에 유학 갈 때 국방부에 허가를 마련하는데 제가 전과자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결제하는 그 과장이, 행정과장이 옛날 교도소, 육군교도소 소장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올라온 걸 보더니 안식일 교인이구만. 이런 좋은 사람들 내보내야지. 그리고서 그냥 내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분의 도움으로 오히려 아무 어려움 없이 잘 갔다 왔습니다. 전 이번에 또다시 비행기를 또 타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그런 결정할 때 다시는 유학은 요만큼도 꿈을 꾸지 못하고 비행기 탈 생각은 정말 100분의 1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영원히 전 거기서 끝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유학을 보내주시고 비행기를 시내버스 타게 해주세요. 시내버스 타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생애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간증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를 의뢰하고 있는지를 제가 압니다. 그분은 제가 의뢰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시기에 능하시고 온전하신 분임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간증이 제 간증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 저녁은
아울러 제 생애 간증이 되기도 하는 이런 시간을 아울러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도, 더욱 큰 구속의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1885년에 85년 7월 6일 저 프랑스의 알사스에 있는 조세프 마이스터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그만 미친 개에 물려서 치료를 받으러 왔지만은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광견병 백신약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소년은 그 무서운 광견병으로 속절없이 죽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 프랑스의 효모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파스테르가 그때까지 연구해온 새로운 치료법을 쓰기로 작정했는데 아직 그는 실험 중에 있었고 그것을 사람에게는 써보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을 처음 케이스로 이젠 그냥 놔두면 죽을 소년이, 미쳐 죽을 소년이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한번 인간에게 최초로 그가 만든 백신을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끼의 척수를 뽑아서 만든 백신을 여러 차례 이 소년에게 주사하여 마침내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이래서 이 목숨을 건진 이 소년은 자기가 미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행에서 자기를 건져준 그 파스테르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선생님의 은혜를 갚을까? 나로 하여금 미쳐 죽게 만든 이 관경병에서 나를 건져 오늘의 내가 되게 해준 이 선생님에게 내가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그는 그 선생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신변을 지켜드리는 그의 연구소 수의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변함없는 감사와 그 은혜를 느끼며 수의를 계속했는데 그가 그 일이 쓴 지 55년 후까지 계속 수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 독일군이 쳐들어와서 이 파스텔에 이제는 산 몸이 아니요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그 사원의 문을 열라고 두드렸습니다. 지금 이미 돌아가서 한 유해밖에 되지 않은 유해를 아직도 지키는 이 소년이었습니다. 노인이 된 소년이죠. 그러나 이 소년은 그 앞길을 막았습니다. 여기는 나를 그 무서운 광견병에서, 미쳐 죽는 병에서 건져주신 우리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선생님이 누워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의 그 더러운 군하로는 내 선생님이 계신 곳을 밟을 수 없다고 그는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독일 병정들은 그에게 칼을 냈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 선생님의 내 은혜를, 이 큰 은혜를 입은 이분을 너희들에게 밟힐 수 없다고 더욱 강요받자 이 노인 수인은 칼을 들어서 그 앞에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기 목숨을 끊음으로 자기를 그토록 큰 불행에서 건져준 그 선생님을 은혜를, 생명을 바쳐서 보답했습니다. 이 소년은 그의 인생이 경과되면 될수록 그 선생님의 은혜를 느꼈어요. 그가 결혼하던 날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그는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파스테르 선생님의 은혜야.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 기쁨이 없어. 파스테르 선생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첫 아이를 가진 것은 파스테르 선생님의 은혜야.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파스테르 선생님에 대한 은혜는 더욱더욱 커지고 넓어지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사람을 미쳐 죽게 하는 관견병이 아니라 산채로 썩히어 영원히 죽게 하는 죄라는 이 무서운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은 토끼의 척수액이 아닌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죄인들을 구속하시어 수위가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찌 우리가 영원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까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화학이 되고 노래가 될 것이다. 저들은 영원 얻게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끝없는 공간에 무수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권능의 주님, 곧 그룹들과 스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몸소 죄와 치욕을 한 몸에 지시고 아버지 면전에서 가리워진 바 되어 잃어버린 세상의 저주로 인해 십자가 위에서 그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부서져 버리시기까지 하신 사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하늘이 좋은 곳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던 그리스도를 노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계속되고 영원히 우리가 행복을 더욱더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찬양은 계속될 것이며 깊어지고 높아질 것입니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더욱 충성하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지식이 더해가는 것 같이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참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볼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엄청난 사랑과 대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찬송으로 가슴이 벅찰 것입니다. 서기 31년 1월 14일 바로 그 전날까지, 그날까지 이 십자가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죽이던 형틀이었습니다. 용서 못할 죄인을 죽이던 형틀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참혹하고 불행한 표적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를 비신 다음부터,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용서를 비신 다음부터 십자가는 하나님의 한계를 넘은 무제한의 용서를 말씀해주는 상징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가 없다는 그 뜻으로 십자가는 바뀌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는 공포와 전율과 고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7일 이상씩이나 죽지 않고 대개는 미쳐 죽고 혀를 잘라도 내는 그 무서운 십자가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드님이 그 위에서 돌아가신 다음 그것은 이제 공포와 절망 대신 위로와 평안의 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수치 대신 환희의 십자가, 즐거움의 표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천추만대에 씻지 못할 불명예와 수치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드님 우리 주님이 거기서 달리신 후로는 어느 제왕의 보좌보다도 더욱 영광스러운 임금의 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외치신 후, 그리고 까맣게 입술이 타서 주님이 돌아가신 후 장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가 흘러나온 그 후 십자가는 이제 생수의 근원이 되고 죄악을 씻는 샘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상처와 허물과 죄를 씻는 샘이 됐습니다. 십자가는 그 양편에 두 강도가 달린 뒤 세상을 둘로 갈라놓는 분리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그 한편에는 회개한 죄인, 다른 한편에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 우리는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이 판가름 났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피레침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물의 높은 부분에 피레침이 달려서 그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내려치는 수십만 볼트의 전압이, 벼락이 내리칠 때 피레침은 높이 들려서 바로 그 벼락을 자기가 맞고 그 밑에 숨은, 그 밑에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인에게 내리는 진로가 땅을 향하여 내릴 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피레침이 되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그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진로를 스스로 가슴으로 막으시고 십자가 밑에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터진 후 참으로 인간의 영혼의 만병을 고치는 심령의 메디칼 센터가 십자가에서 세워졌습니다. 어떠한 영혼의 죄도 영혼의 병도 십자가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이 없는 만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메디칼 센터가 됐습니다.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참으로 손발이 찢기고 가슴이 터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잊게 하여 중지하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원수된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된 인간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 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한 후에 하나님은 사단을 이기고 악과 사망은 대패했습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겼습니다. 이해가 오해를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정복된 무덤을 보고 정복된 죽음을 봅니다. 저는 십자가가 꽂혀진 무덤을 볼 때마다 이미 사망의 세력을 상실한 죽음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모욕하고 침뱉고 못 박아 버렸어도 결코 그치게 할 수 없는 폭발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예언의 신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어느 누구의 권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본능인 사랑 때문이었다. 폭발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터진 사랑의 화산입니다. 갈바리 십자가는 세계 역사의 한가운데서 폭발된 하나님의 사랑의 활화산이며 중심의 폭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끊어진 하늘과 땅을 이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영원히 죄로 인하여 잃어버려진 인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게 하기 위하여 그 분노한 폭도들의 입을 통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오라. 그 모욕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므로 주님께서 하나님을 붙잡은 그 오른 한 손을 놓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극한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단은 죄의 깊은 시면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붙잡은 그 손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온 그 사람들을 시켜서 못을 박을 것만 주님은 그 손마저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구원하러 온 사람들에 의하여 그 손에 못이 박힐 것만 주님은 끝내 그 손을 놓지 않고 양손을 붙잡은 채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습니까? 주님은 심장이 터지기까지 이 두 손을 놓지 않은 채로 마침내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상 주님이 어떻게 더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심장이 터지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중에 너무 일찍 운명한 예수님을 이상히 여겨 로마 병정이 창으로 허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와요.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이미 돌아가신 시간이 경과되어 이미 피가 이 심장이 터져서 혈액에 응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의 고통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맑은 정신으로 끝까지 우리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얼굴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구원받는 그 마지막 순간 변함없는 맑은 정신으로 관심을 가지시라. 하늘과 땅을 그냥 붙잡은 채 인간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려고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그 이상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더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얼룩진 핏자국을 보기까지 내 죄가 그렇게 짙은 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그분의 말할 수 없는 겸손을 보기까지
내가 그렇게 교만한 인간인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 거룩한 얼굴에 침뱉음을 보기까지는 내가 그렇게 건방진 인간인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시려고 이루어진 그 영원한 사랑의 줄의 길이를 보기까지는 내가 그렇게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졌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손발에서 쉴 새 없이 피가 흐르고 이마에서는 피 섞인 땀이 고를 져 내리는데 십자가 아래서 그 옷을 제비 뽑던 일들을 알기까지는 나는 내가 그렇게 무정하고 탐욕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인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참으로 이 십자가는 이 지구가 그것이 아무리 죄로 인하여 추해지고 더러워졌어도 하나님의 외아드님이 그의 젊음을 사룬 곳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흐른 곳입니다. 왓즈는 그의 찬미가에서 나는 신비한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그 위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젊은 왕자를 바라보노라. 피와 땀과 눈물과 심장과 사랑과 살과 무서운 그 고통의 흔적을 남기고 통나무 십자가와 그 아래 땅을 피로 물들인 채 33살 난 하나님의 젊은 왕자가 그 젊음, 그 포부, 그 사랑을 한 방울 남김없이 이 땅에 모두 쏟았습니다.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모두 이 땅에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구원의 지불 대가의 계산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재산이 좀 있으실 겁니다. 또 이것저것 감당하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에서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상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을, 온 우주보다 더 귀한 그분의 아드님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보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수학의 위반입니다. 그것은 경제학의 위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온 우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집을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구국의 과학입니까? 저는 그 연전에 가이드 포스트에서 한국의 마돈나라고 하는 실제로 있었던 한 얘기를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한국에 6.25가 한참 일어나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우리가 다 그랬듯이 한 피난민이 남편과 헤어져서 이제 젊은 여인 저 아랫지방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임신을 하고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난살이 아무 아이 날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젊은 여인은 마침내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저녁에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아이 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한 방에 먹을 것도 없이 아이를 낳으면 필경 아이와 자신이 함께 죽을 것을 느낀 이 젊은 여인은 이미 진통이 시작된 그 괴로운 몸을 이끌고 이따금씩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저 건너편에 있는, 다리 건너편에 있는 동리 맞은편에 선교사 집을 찾아가지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추운 밤에 이 여인은 괴로운 몸을 가누어서 이제 동리 가운데 있는 개울을 지나서 가려고 했지만은 진통이 너무 심하고 고통이 너무 닥쳐와서 더 이상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그대로 다리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널려진 그 모래를 넣어서 만들었던 그 포대들을 모아놓고
자기 옷을 벗은 다음에 거기에서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여인은 일어서려고 했지만은 이미 일어날 수가 없이 몸은 약하고 기진해서 자기가 더 이상 거기까지 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있는 옷을 다 벗어서 이 아이를 덮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푸대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날 거기서 그 추운 밤 거기서 동상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은 크리스마스 새벽입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이 피난민 전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도 불러주기 위하여 아침 일찍이 이 차를 타고 지금 그 다리를 건너다가 날이 추워서 그런지 저쪽 건널목에서 그만 차가 발동이 멎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 차에 손을 보고 있는 동안 이 선교사 부인은 콧노래를 부르며 그 다리 주변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럴 때 어디선가 아기의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한 이 선교사 부인은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밑을 향해 가봤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이 일어난 줄을 그는 당장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젊은 여인이 거의 벗은 몸으로 이만한 옷보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아이에서 그 속에서 아이의 아직도 살아있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이 두 선교사 부부는 내려와서 그 옷보따리를 헤치고 거기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저쪽 산 양지 바른 곳에 장사 지내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다 길렀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좀 소리 들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시느냐?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우리 엄마는 어디 계시느냐? 이 선교사 부부는 이 어린아이에게 너무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미처 들려주고 싶지 않아서 자꾸 뒤로 밀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12살이 되던 해에 간곡히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시느냐? 이수 선교사 부부는 이 아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아이는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부부를 졸라서 우리 어머니는 묘소에 가보자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인 바로 그날 흰눈이 하얗게 덮인 묘소를 향해서 이 선교사 부부는 그 아이를 거기까지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 산 밑에 당부하여 선교사 부부는 저 흰눈에 덮인 묘소를 가르치며 저것이 너희 어머니 너를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신 내 어머니의 무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는 선교사 부부가 뒤에 쫓아오는데 먼저 아주 앞달려가지고 이 묘소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더니 멀리서 뒤쫓아오는 선교사 부부가 보는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흰눈이 덮인 묘소 앞에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옷을 벗을까? 옷을 벗고 양말을 벗고 온 옷을 다 벗은 다음에 흰눈에 엎드려져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얼마나 추웠어? 엄마 이것보다 더 추웠지? 이 아이는 울면서 흰눈에 엎드려 울었어. 그 아이는 이제 비로소 철이 난 것입니다. 자기가 오늘 살아있기 위하여 오늘의 자기가 있기 위하여 엄마가 이 추운 겨울에 벗은 몸으로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며 이 아이는 목 놓아 울었어요. 엄마 얼마나 추웠어? 엄마 이거보다 더 추웠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아이는 참으로 이제 자기가 이 땅에 오늘 그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존재하기 위하여 그 쓰라린 그 견딜 수 없는 추위 속에 얼어 돌아간 그의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것을 느낄 만큼 철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철없는 인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겸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철없는 짓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불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 다 같이 이제는 십자가 앞에 서서
철이든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위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더 귀한 분이 없음을 이제는 우리는 감정으로가 아니라 냉철한, 너무나도 냉정한 이성으로 다시 한번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생에 우리 주님을 첫 번째와 그리고 최고와 그리고 최후로 삼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내 생의 첫째로 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십자가가 베푸는 무제한의 용서를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 마음 상할 일이 많고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평화와 행복을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누리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절망 중에 죽어가던 강도에게 하늘을 약속하신 예수께서 내게도 하늘집을 약속하시고 믿음으로 이를 받는 이에게 그저 주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죽을 때는 동전이 하나를 못 가져가는 영원히 가난한 인류를 위해 하늘의 영원한 부와 영생을 그저 주시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상속을 우리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마음에 그리며 잠깐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십자가보다 아직도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마음에 영원히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모든 미움과 불화와 시기를 이기고 중간에 막힌 담을 마침내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서로 사랑합시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합시다. 가족끼리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형제끼리 사랑합시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막힌 담이 없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가 되고 우리 형제끼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이웃끼리 서로 사랑합시다.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하십시다. 특별히 이 어려운 여건에서 심신에 큰 부담을 지시고 외롭게 힘에 겨운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들고 도와드립시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종들과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직분이 맡겨지지 아니하든지 변함없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위에 돌아가신 영혼을 우리도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십시오. 십자가가 면류관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동력 하늘에 주님의 그리운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우리 십자가 그늘에서 마음 상할 때 평안을 찾으시고 절망이 올 때 희망을 찾으십시오. 아무래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을 때 강도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십시다. 참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를 베푸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용서받으러 일어나 가십시다. 강도에게도 하늘을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내게도 틀림없이 우리가 그 입구를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어이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로 다시 가십시다. 참으로 1934년 12월 8일 중국에 나가 있던 두 선교사 존과 베티스탄의 가족이 마적단에 의하여 몰살당하고 집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거슬리고 불타버린 선교사 집터에서 친구들은 미세스탄에 타다 남은 성경 책꽂이를 발견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린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 스탄 부인의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시여 나는
나의 목적과 계획을, 나의 모든 욕망과 희망을, 그리고 야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제 생에 대한 당신의 뜻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저는 제 자신과 나의 생명을, 나의 모든 것을 아주 당신께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바칩니다. 저는 나의 모든 우정과 나의 사랑까지도 당신의 지키심 아래 넘겨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제 마음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하렵니다. 저를 당신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인치시옵소서. 이제와 영원히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제 생명 안에 당신의 모든 행해를 이루어 나가시옵소서. 제게 있어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니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없음을 깨닫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투자하신 그 모든 투자를 감사와 찬송으로 그저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렵니까? 그 용서를, 그 평화를, 그 영생을, 그 하늘을 십자가를 통하여 받아들이고 오늘 감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러한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눈을 감으신 채로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허락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던져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만일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즐겨 당신의 몸을 던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히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실상은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가치 있는 사람이 못됨에도 그와 우리를 귀중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제 이번 귀한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얼마나 속히 쓰러집니까? 이제부터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기로 결심했지만 우리의 손이 얼마나 속히 느슨해집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 사랑하시는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단순한 신앙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붙잡는 손이 연약할 때에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의 수중에 맡김으로 굳세신 하나님의 수중에 안 띄우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므로 사단의 모든 공격과 화살에서 능히 승리하는 사람들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승애를 헌신하고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흥의 불길이 높이 올라가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생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나아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드리는 그 역군으로도 헌신하는 종들로 생각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종에게 독 은총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시기를 바라오며 시야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믿음으로 더욱 전진케 되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